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에 관한 비유 첫 번째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농사법으로 하면 봄에 농부들이 먼저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릴 때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땅을 갈아엎죠. 땅을 갈아엎어서 개간하고 또 그 다음에 부드러워진 그 흙에다가 씨를 파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현대의 그 상식적인 농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그 농사법이 등장합니다. 이 농부는 뭐 씨앗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진 그 밭에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조심스럽게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뿌리는데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 또 흙이 얕은 이 돌밭, 또 가시가 많은 그 가시 덤불에도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 이 귀한 씨앗을 이 농부는 그냥 허비하는 것일까요? 이 농부는 씨를 아무데나 뿌리면서 이 아까운 씨앗을 아무 의미 없이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낭비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그들에겐 상식이었어요. 그들의 농경법은 이렇게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먼저 농부들이 밭을 갈지 않습니다. 그 밭에 뭐 딱딱하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가처럼 굳어진 밭도 있고 여전히 이게 가시덤불이 치워지지 않은 땅도 있지만 이 어깨에다가 가죽 그 부대를 메고 거기 씨앗을 가득 담고요. 이제 한 움큼씩 이제 가져다가 씨를 그냥 골고루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 밭에 전체를 다 뿌립니다.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거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이제 바람을 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무슨 가시밭에도 떨어집니다. 또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나중에 파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쟁기를 가지고 와서 그 밭 전체를 이제 갈아엎죠. 좀 우리와는 좀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농부는 부주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씨앗을 버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살을 찌푸리고 아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따졌을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그 당시의 농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네. 우선 씨 뿌리는 자는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씨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의미 없이 막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 그런 것들 고려하기 전에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에게 먹혀버린 그 씨앗이나 지금 잘 심겨서 좋은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씨앗이나 지금 천국 창고에서 나온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능력을 가진 똑같은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다. 여러분, 씨앗의 문제는 없어요.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지금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이 씨를 뿌릴 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은 딱 인상착의를 보니까 씨알도 안 먹히겠다. 저 사람한테는 전도해봤자 봉변만 당하겠다.
이 우리 선입견이거든요. 우리 선입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다 뿌리셨어요. 다 뿌리셨어요. 튕겨져 나간 일 많아요. 예수님도 말씀 안 듣고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들 많아요. 바로 이 앞장이 그렇습니다. 앞장 12장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따라왔어요. 대체로 무리들은 반응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즐기기는 했으나 제자까지 되지는 못했어요. 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강팍하게 땅이 굳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건 둘째 문제고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똑같은 말씀 받았거든요. 똑같은 말씀. 신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고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밭을 우리가 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전도하면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또 전도 폭발 훈련이나 뭐 많은 전도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인상이 험악해요. 그럼 저도 움찔합니다. 가기 싫다. 저분한테는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실제로 저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그분이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준비됐던 영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야, 저분은 참 말랑말랑해 보인다. 저분은 대화가 잘 통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이겠다. 웬걸? 정말 고통 속에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씨 뿌릴 때 그대로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흩어 뿌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간적인 철학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인 위로의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다면 저 사람이 받지 않았다,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우리 백집사님도 한국 가실 때마다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동생들에게 모아놓고 전도하잖아요. 이번에도 전도했는데 안 들어요. 저도 백집사님의 그 노력을 압니다. 그러나 계속 전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좌절할 때 많아요.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씨앗은 분명해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씨앗, 같은 씨앗을 나는 전하는 것이니까. 나는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조롱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이 씨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는 분명해,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씨 뿌리는 농부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농부가 이 척박한 땅을 두려워해서 안 되겠다라고 파종을 주저했다면
결코 그 농부는 좋은 땅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 좋은 땅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르단에서 10년간 선교사역을 했잖아요. 대체로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 있는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처럼 보여요. 전도하지만 대체로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져 나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좀 불안함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노심초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들여서 그렇게 전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정말 예상치 못하게 좋은 밭들을 만났어요. 좋은 밭들을 만나면 반응을 해요.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계속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를 바라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씨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지금 예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러면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까? 반드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진 그 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땅을 적셔요.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또 종자를 이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이렇게 말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그 말씀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고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했다. 대체로 지금 내가 첫 번째 전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전도자들이 전했어요. 평균 보니까 한 15회에서 17회 전도자들이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많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때는 길가밭과 같아서 받지 않았었어요. 돌밭과 같아가지고 잠깐 반응했다가 그냥 타버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내가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복음의 씨앗은 결국 엄청난 결실을 가져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해야 할 자세지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왜 어떤 곳은 결실이 되고 왜 어떤 곳은 실패할까요? 그 차이는 밭의 차이입니다. 밭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말씀을 받는 수용자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이 비유의 이름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메인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 내용은 지금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주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씨앗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씨앗이 떨어지면 흙 속으로 스며들질 못하기 때문에 그건 새들의 밥이 됩니다. 공중에서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얼른 그냥 다 쪼아 먹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9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그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제자들만 12명만 데리고 따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이제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 이 악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가밭이 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졌을까요? 그가 가진 교만 때문입니다. 고집 때문이에요. 세상의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사람을 왕래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전혀 복음이 그 땅 속으로,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거부하니까 사탄이 그냥 다 채가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거짓된 교리 때문이다. 인본주의적인 전통과 제도 때문에 순수한 복음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앉아서 말씀 듣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반응이. 목사님은 매번 저렇게 말씀하시지. 다 뻔한 소리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바로 채가죠. 말씀은 분명히 떨어졌는데 바로 채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이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밭은 돌밭입니다. 자갈밭.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겉에 흙이 이렇게 얇게 덮여져 있어도 바로 밑에는 다 돌이에요. 석회암 안반들입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얕으니까 오히려 빨리 싹이 납니다. 흙이 얕으니까 오히려 열을 받아가지고 더 빨리 싹이 나고 움이 틀 수 있습니다. 돌이 낮 동안에 흡수한 열 때문에 성장이 빨라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죠. 돌이 딱 막고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싹이 났는데 정오의 그 뜨거운 강렬한 햇빛 때문에 곧 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돌밭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반응이 빨라요. 네, 얇으니까. 그래서 뜨거우니까, 땅이 따뜻하니까 빨리 발화가 된다고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집니다. 그래, 저 박해가 어디서 왔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오히려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 이제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라고 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굉장히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야, 참 좋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참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받을 수 있어요.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주는 그 마음의 위안, 축복은 좋아하는데 깊이가 있는 말씀, 십자가에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아를 깨뜨릴 만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사람들이 조롱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뿌리가 너무 가벼운, 이런 감정주의적인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앞에 두 밭, 길가와 돌짝과는 완전 달라요. 흙이 좋습니다. 씨가 잘 들어가고 그 안에 뿌리도 잘 내립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잘 자라요. 그러니까 잘 자라요. 그런데 그 해를 맞고 있어요. 가시가. 농부가 아직 걷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가 이걸 덮고 있거든요. 그 가시는 같은 땅에 좁은 면적에 같이 지금 이 기운을 나눠 쓰니까 이 씨가 자랄 만한 그 양분을 다 뺏어 먹는 거죠. 가시가. 그리고 조금 자라서 열매 좀 맺을만 하면 더 웃자라지 못하도록 가시가 막고 있는 거죠. 결국 곡식은 이 가시에 찔리고 기운이 막혀서 열매까지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질식, 초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질식 상태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아예 길가처럼 받지도 못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못 자라느냐 하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염려 말입니다. 또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죠. 우리에겐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우리에게 우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염려, 이 재물의 유혹 앞에, 이 속임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 이것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가시를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교리도 잘 알고 또 변호도 잘합니다.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예요. 재물, 또 내 경력, 타인의 인정, 일상의 분주함.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뺏기냐면 이 가시 때문이에요. 가시가 우리 마음밭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싶어도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굉장히 기독교인 같은 삶을 살고는 있는데 겉모양은 아주 비슷해요. 자라나는 게 정말 밀의 어떤 귀 모양도 나오고 그 가시를 넘어서 이렇게 웃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만져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 이 부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그 밭은 좋은 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옥토라고 말하는 그 좋은 땅 말입니다. 좋은 땅은 밭에 돌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부드러운 흙입니다. 가시도 없어요. 그래서 위로도 쭉쭉 자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아예 길가는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다른 그
이 점강법으로 거꾸로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0배, 100배, 60배, 30배. 의도가 있죠. 우리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 지력이 세고 지금 잘 수용하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최소 30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당시에 대체로 이렇게 씨를 뿌리면 7배 정도 나는 게 평균이었다고 그래요. 20배 정도 나면은 풍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100배를 말씀, 100배. 그럼 나머지 이 4가지 밭 중에 4분의 3의 실패가 있어도 이 좋은 밭 요 한 귀퉁이를 가지고 다 커버하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 깨닫는다, 이 understand라고 했다는 이 말은요, 머리로 내가 지식으로 동의합니다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있고 결단이 있을 때, 환난이 와도 충분히 인내할 수 있죠. 이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셔드리는 상태, 이것이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태양이 아주 장렬하더라도 견딜 힘이 있어요. 인내합니다. 내 안에 세속적인 우상,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상이 있을 때 이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땅의 말씀이 심기면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씨를 흩어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씨와 밭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씨를 뿌리는 전도를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 구별하지 않고 뿌린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 그렇게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요. 거부하거나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그런 것으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씨는 반드시 심겨지기만 하면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제가 지금 말씀에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요. 어떤 밭은 정말 반응이 없기도 했고요. 어떤 밭은 굉장히 아주 기쁨으로 받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그냥 또 주저앉는 경우도 봤어요. 또 어떤 마음은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가시에 딱 막혀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실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지금 시애틀 쪽으로 이사간 남일의 성도예요. 우리 세라 집사님이 인도에 오셔서 항상 그 앞자리에 세라 집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이사를 가셨지만. 남일의 성도는 우리 교회가 인생의 첫 번째 교회예요. 단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막 시작해가지고 1장을 막 시작해서 1장을 제가 4번인가를 나눠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을 때라 저 스스로도 좀 뭐랄까요, 어렵겠다. 저분한테는 이 말씀 좀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 남일의 성도가 매주일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받으셨어요. 6장까지 한 4, 5개월 되는 그 에베소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 아내가 어떤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인 어떤 마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양실에서 제가 모든 복음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느냐고 초청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거듭났죠. 또 애틀랜타로 이사간 노현주 자매도 생각납니다. 노현주 자매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인도를 해서 교회 안에 활동은 하셨지만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적대적이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자기한테는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만들게 했던 경험들 때문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에스더 성경 공부,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결국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지금 제가 소개해준 그 교회에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 봉독을 한 김경동 형제가 있어요. 김경동 형제. 지금 이 세 분은 작년에 같은 날 침례받은 세 분이에요. 하나같이 다 교회가 처음이에요. 얼마나 마음밭이 좋았는지 장영창 집사님이 오랫동안 저 형제를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정현 자매님, 우리 장영창 집사님 아내가 교회 갑시다 아주 쉽게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우리 경동 형제가 마치 자석에 끌려 나온 것처럼 따라 나왔어요. 나온 첫날부터 말씀을 즐겁게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청년부 성경 공부에 나와가지고 마가복음을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재밌어요? 저도 놀래서 그러면 다행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빠짐없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니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침례받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김문호 형제, 이수진 자매 2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같은 날 같은 물에서 침례받았어요. 최동희 자매 침례받고 떠났죠. 우리 서동혁 형제 저 뒤에 있어요. 오랫동안 스트러글 했어요. 그다음 말씀 받고 거듭났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람이 자매도 있어요. 우리 허재영 자매도 있어요. 고운 성도님도 있어요. 참으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저분이 변화될까?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왔을 때 처음 4명으로 시작한 우리 청년부가 4명을 전체를 다 그냥 우리 임원으로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30명이 넘는 청년부로 성장하기까지 제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금요일 날 마가복음 가지고 2년 동안 성경 공부한 거.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는 제일 짧은 그 복음서를 2년 꼬박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부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 때문에 깨닫고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거듭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밭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길가밭인가? 나는 돌짝밭인가? 나는 가시덤불인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밭은요, 누구는 돌짝이고 누구는 좋은 밭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 4가지가 다 있어요. 이 4가지가 다 있다고. 이것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의 밭이에요. 거기에 그 요소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는 저 말씀에는 내가 길가처럼 마음을 딱 닫았던 말씀도 있고요, 언제는
저 말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은 적도 있어요. 돌밭처럼.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린 거죠. 또 어떤 말씀은 받고 잘 자라는 것 같다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재물의 그 어떤 시험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더 못 자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 마음밭을 갖고 있어요. 종류가 다 갖고 있어요. 혹시 내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주님, 저의 이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이기적인 돌덩어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되는 저의 의심과 이 불신의 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는 돈,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가시떨기가 있습니까? 그거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씀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여전히 씨앗의 형태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4분의 3은 여전히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받은 좋은 밭들에 의해서 지금 100배, 60배, 30배가 나와서 지금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나는 교회들은 있고 계속 이 복음의 씨앗, 복음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현재도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 정도 됩니다. 씨앗은 다 뿌려졌는데 좋은 밭이 지금 반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척박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자 예수님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로 계속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좋은 밭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